자녀를 위한 두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엇교회의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 목사입니다. 네, 너무 많으신 분들 앞에 계셔서 제가 살짝 지금 긴장을 했는데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의 아들에게 했던 두 가지 권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나요? 다윗이 그가 치른 전쟁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은 수긍이 되시나요? 다윗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한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다윗은 성숙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조차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그 상황에 대하여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다윗이 행동을 보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함으로 받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우리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 가운데 그 응답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문장은 7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죠. 오늘과 같이 하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 교육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법을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다윗과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또한 본이 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것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항상 토요일이 되면 어디를 갔을까요? 네, 목욕탕을 갔습니다. 왜? 주일날 깨끗하게 씻고 가야 돼서 항상 토요일이면 목욕탕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중에 새 옷을 사면 그 주중에 입지 못했습니다. 왜? 그 새 옷을 주일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입고 가야 돼서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날 그 헌금 500원을 받아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빼먹었습니다.
오락실이 너무 재밌어서 오락실에서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팍 때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오늘 충이가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오락실을 다 뒤져서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맞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쫓겨났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필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네, 교회에 빠지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그때는 교회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눈높이 교육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참 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항상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떠한 분이셨냐면 새벽에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세요.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TV 소리가 좀 크면 TV가 너무 크다 소리 줄여라. 그러면 좀 11시나 그때쯤 하시지, 항상 9시에 하셔서 가장 재밌는 거 할 시간에 TV 소리를 줄여놓고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뜨면 항상 자식들의 손이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대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봉사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할 때 아이들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직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상냥한 미소로 어머 권사님 오셨어요, 어머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집에 가면 돌변하죠. 너 이놈 자식 일로 와, 너 그거 하라고 해서 말았어.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진짜 우리 엄마의 모습인가?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는지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부모와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본 다윗은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따라 솔로몬 역시 그의 신앙 가운데 정직과 공의와 또한 주 앞에 성실히 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에게 권면하는 것,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조차 솔로몬은 거부감이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교회 안에서 봉사와 또 헌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건지를 밝게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헌신과 또한 봉사가 정승되어져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을 향한 두 번째 권면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김과 헌신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김과 헌신에 속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산옮기기 전략을 쓰는 것이 그 예죠. 새로 등록한 교회 성도가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을 합니다. 심지어 교역자 신분으로 온 사람들은 자기는 사례비 받지 않겠다, 무보수로 그 교회를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교회에서 신뢰를 쌓고 자신의 입지가 굳어졌을 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신천지로 옮기는 것, 그것이 산옮기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맹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저 사람이 신천지야? 모두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였습니다.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진 않은가? 또는 특별히 부서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진정으로 그 초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이러한 권면을 그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기브온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이유는 거기에 굉장히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 당시에 빌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곳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천번제를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전 교회에 보면 일천번제 예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000일 동안 금액을 작정하고 하루에 얼마씩
꾸준히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죠. 그것을 드려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꾸준한 어떠한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동시에 1,000개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1,000번제라고 하는 수와 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위치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야,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부부가 심판받은 이유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취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심판하신 이유는 돈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한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오늘 다윗의 권면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 다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문을 정하고 이제 제목을 정한 후에 내용을 채웁니다. 그래서 한참 막 이제 설교 내용을 채우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권면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권면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여야 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세상의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함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과 헌신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만을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유치부를 시작하여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은 외부로 나가는 일정이 많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저기 울산 쪽으로 나가고요. 또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는 서울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또 청년부는 밀양 쪽에 있는 또 펜션에서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정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사역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담당 교역자들과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부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손을 무겁게 표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그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